한국 코스피가 5천을 넘겼고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주식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할지 모르시겠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주식과 경제 이야기가 큰 이슈입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통화하시면서 무슨 종목을 샀다고 이야기하고 머리 자르러 간 헤어 디자이너 분도 주식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욕탕에 가서 앉아 있으면 어른들이 하나둘 모여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어떤 종목을 샀다더라, 누가 얼마의 수익을 냈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인터넷을 보아도 누가 얼마의 수익이 났다는 기사가 크게 나오고 소셜미디어나 SNS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누가 얼마의 수익을 내었는가,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신의 계좌에 찍힌 숫자에 울고 웃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찾아보다가 조금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 전례 없는 주식시장의 큰 폭의 상승이 있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은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버는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누구는 주식이 오른다고 기대를 하고 인생을 걸고 있지만 또한 다른 누구는 이제 떨어질 것이라며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나라 주식이 오를까요? 아니면 내릴까요? 성스러운 주일 아침 이런 세속적으로 보여지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이 경제와 돈, 숫자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가장 큰 관심이고 제일 중요한 가치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온통 돈과 경제, 숫자와의 싸움에 자신의 전생애를 걸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이것을 맞추면 큰 돈을 벌 것이요, 이것을 맞추는 것이 인생의 향방을 가늠하게 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어떻게 내 자산과 계좌에 찍혀 있는 숫자를 더 크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온 신경에 쓰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중심을 세우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할 때가 이르렀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오늘날의 현대 한국 사회를 가치 상실의 시대라고 평하였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모든 것을 돈으로 가치를 환원하여 계산하고 돈과 관련된 수치로 인생의 의미를 계측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과 목적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내어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가치를 경제적인 것, 돈으로 환산하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돈과 연결되어 있는 사회, 그래서 이 사회를 가치 상실의 사회이자 물질 만능의 사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 상실의 시대와 더불어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경제적인 급변 상황들이 이 열풍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전도서는 지혜 문학입니다. 그런데 일반적 지혜서와는 그 궤를 달리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선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벌을 받는다는 이 인과응보적 지혜로서는 다 설명해낼 수 없는 이 땅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 전도서는 아이러니와 비틀기를 시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성적 지혜라고 부릅니다. 이 반성적 지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 여러 가지 면을 다룹니다. 인간관계, 권력, 정치, 왕에 관한 것들. 더불어 이 반성적 지혜가 다루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것, 즉
경제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가 읽은 전도서 11장은 바로 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전도서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헛된 것, 헤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전도서가 관찰한 이 땅의 헤벨의 모습은 먼저 6절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은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이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 언뜻 읽으면 근면하여 열심히 일을 하라는 권면의 말씀처럼 읽어지지만, 사실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은 전도서적인 아이러니와 비틀기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6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사람,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못하고 있는 사람,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둘 다 잘 될지 알지 못해 불안해하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에 불안해하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있는 한 사람, 거기에 자신의 인생의 대부분을 쏟아놓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전도서는 헤벨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 나온 유머 중에 그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코인 투자로 마침내 대기업을 퇴사하게 되었다. 제목만 보면 코인 투자에 성공해서 이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정도로 큰 돈을 벌게 되었다는 이야기 같지만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이 코인 투자로 직장에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핸드폰에 있는 시세만 보고 업무에 집중하지 못해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생계를 위해, 돈을 벌기 위해 경제적 활동인 직장에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아등바등 살아가는 현대인의 면면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직장을 다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코인도 해야 하고 주식도 해야 하고 부동산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합니다. 온통 신경이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될까? 저것이 잘 될까? 아니면 둘 다 잘 될까?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해 하면서도 불안해하는 한 사람의 모습, 이것이 전도서가 관찰한 헤벨의 모습입니다. 전도서는 돈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선하다든지 혹은 돈이 악하다든지 하는 가치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돈이 왜 필요 없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누구라도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가 관찰하고 있는 모습은 이것입니다. 돈을 대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잘 될까? 저것이 잘 될까? 혹은 둘 다 잘 될까? 주식이 오를까? 혹은 내릴까? 코인이 오를까? 혹은 내릴까? 부동산이 오를까? 혹은 내릴까? 이 소유에 대한 욕망이 살아가는 모든 가치를 잠식하여 이 땅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온통 거기에만 집중되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곳에만 몰두하고 있는 인생의 모습, 오늘 전도서가 포착하고 있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전도서는 지혜적 관찰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알지 못함이니라.
이것이 전도서의 답이 및 알지 못함이니라. 누구도 알지 못함 및 어떻게 될지 누구도 제대로 된 답변을 내릴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인생을 걸고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알지 못하는 것에 인생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많이 벌까요? 어떻게 해야 주식이 오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이 더 행복해질까요? 무엇을 해야 돈을 더 많이 벌까요? 이것일까요? 저것일까요? 사람들이 다 묻고 있지만 정답은 알지 못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도서적인 아이러니와 비틀기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그 답은, 거기에 신경 쓰고 있는 인생의 향방 자체는 그 자체로 허무요 헤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희는 이 사회의 한복판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구별된 그런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세상의 한복판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회의 모습과 같이 똑같이 휩쓸려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두가 돈과 소유의 집착에 휩쓸려 광풍처럼 흘러간다 하여도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 또한 그 가운데 속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대의 사람들 어떻게 하면 더 벌까? 어떻게 하면 계좌에 더 많은 숫자에 찍히게 할까? 여기에만 몰두하고 여기에 자신의 인생에 걸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를 헛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것은 헤벨입니다. 그것으로 끝까지 달려간들 거기에서 찾을 수 있는 인생의 답은 없을 것입니다. 가는 길도 알지 못하지만 끝까지 가본들 우리의 영혼을 충족시켜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허무하여 바람만 잡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무엇으로 내 삶의 가치를 삼아야 합니까? 이 세상은 모두가 알 수 없는 것뿐입니다. 모호하여 불확실하고 표류하는 인생의 물결 속에서 우리를 정박시켜 줄 수 있는 영혼의 닻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가치 상실의 시대, 답이 없는 시대, 무엇 하나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서 전도서는 이 시대를 통찰하며 그 가운데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영혼의 닻을 내릴 수 있는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전도서는 이 땅에서의 삶은 모호하고 불확실함이 가득하다 이야기합니다. 의인이라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악인이라고 다 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자라고 다 능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없다고 다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자가 발견한 이 세상은 모호하고 불확실한 것이 가득합니다. 많은 인생들이 묻고 있는 질문의 끝도 알 수 없습니다. 바람의 길,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인생이 알 수 없는 것들의 표상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발견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영혼의 물결이 정박할 수 있는 영혼의 닻입니다. 그러므로 알 수 없는 인생의 길에서, 이 모호함과 상대주의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박아 나아갈 때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전도자 코엘렛이 발견한 인생의 진리입니다. 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까? 왜 세상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핵심입니까? 돈과 숫자는 결과입니다. 노동의 결과, 시장의 결과, 우연하여 결과를 알 수 없는 결과가 돈입니다.
그러나 전도서 11장 5절이 말하는 하나님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결과를 낳으시는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전도서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결과를 붙드는 삶은 불안하지만 근원과 중심을 붙드는 삶은 안전하다. 돈은 생겨나지만 사라지고 변합니다.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존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시고 사라지지 않으시고 인간의 모든 역사와 지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알 수 없는 결과에 불과한 우연에 불과한 산물들을 숫자들을 신으로 삼고 있느냐? 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숫자가 아닙니다. 결과에 불과한 누구도 알 수 없는 우연의 산물들에 우리의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살아계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우선으로 삶의 중심으로 첫 번째로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내 삶의 첫 번째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내 삶의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를 추동하여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무한 경제의 시대에, 이 무한 자본의 시대에 돈의 가치가 모든 것을 다 흡수하여 빨아들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과 우리의 삶의 중심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무한 자본의 시대, 숫자의 광풍의 시대를 살아가는 한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 다 빼앗기지 아니하고 살아계시고 영존하시고 만사를 성취하여 가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라보고 점검하고 조율하여 나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요, 그것이 헛되지 않으며 영원한 삶, 올람의 삶이라고 오늘 코엘렛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무한 경제의 시대, 무한 자본의 시대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숫자를 신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숫자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이 다른 삶에 대해 오늘 전도서는 1절과 2절로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떡을 물에 던지는 행위는 너무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이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이 도로 찾게 되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눔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무한 경제, 무한 자본의 시대 속에서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일은 증식하고 흡수하고 결집하려는 자본의 욕망을 해체하는 일입니다. 내 것을 떼어, 내 삶의 분량을 떼어 다른 이에게 대가 없이 나누어 주는 것,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해 보이는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세상의 숫자를 신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다스리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무한 자본의 시대 가운데에서도 이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나눔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없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나 한 몸 건사하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남을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일입니까? 그러나 말씀은 선언합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그 가정의 사업이 몇 번이나 망해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 겨우겨우 재기하는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명절이 되면 아들을 데리고 그 주변에 홀로 사시는 어른들,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떡이나 과일이나 쌀과 같은 것을 한 줌 지고 나누어 주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자신도 넉넉하지 않고 자신의 형편이 너무 어려운데 다른 이들의 형편을 살피는 삶은 어떻게 보면 너무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 권사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굳게 믿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요, 이것이 진짜 복이라고, 나누어 주는 삶이 복이라고 굳게 믿었기에 그분은 그 일을 꾸준히 감당하고 그 일을 가르쳐 주기 위해 아들에게, 힘들다 네가 좀 도와라라고 하는 핑계를 대셨지만 아들에게 이 일을 늘 보여주며 이 일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교회 사무실에서 나오는데 교회 사무실 앞에 쌀이 2포대 놓여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상에 기증합니다. 무명,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해마다 수십 포씩 쌀을 기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남몰래 형편을 도와주시고 꾸깃꾸깃 쌓여있는 돈을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도우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십니다. 무한 자본의 시대,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삶이란 이런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까 전전긍긍하며 숫자에만 붙들려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눈을 들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의 눈물을 헤아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픔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환우들의 눈물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무모하고 가장 어리석은 믿음의 투자를 합시다. 떡을 물 위에 던지고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찾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눔이 재앙의 날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줄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흘려 보내어주고 나누어 보내어주고 더 많이 모으고 증식하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고 흘려보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한 경제의 시대, 모두가 숫자에만 전전긍긍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의 모습을 함께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비가 땅에 쏟아지는 것과 나무가 쓰러지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이 어리석은 자는 풍세만 바라보다가 구름만 바라보다가 파종하지 못하고 거두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알 수 없는 일, 내가 어쩔 수 없는 일, 여기에만 정신이 팔려서 정작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놓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쁜 세상 일에 떠밀려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못한 사람입니다. 바쁜 세상의 일, 내가 어쩔 수 없는 일, 알지 못하는 일, 여기에만 정신이 팔려서
정작 더 중요한 내 내면을 살피는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이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지금 연약해지고 쓰러져 있는 내 삶의 모습, 곤고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내 영혼, 내 심령은 살펴보지 못하고 그저 내가 어쩔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그것만 바라보느라고 내 삶의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풍세를 살펴보고 그것의 구름만 살펴보느라 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 앞에 연약한 내 모습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언제 돌이키겠습니까? 언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언제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그 나중에 도대체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주님 앞에 서는 사람,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는 사람,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잘못을 내어놓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오늘을 살며 내게 주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숫자에만 정신이 팔려 살아가다 보니 정작 소중한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숫자에만 정신이 팔려 살아가다 보니 정작 중요한 가정은 소홀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바쁘게 지내며 분주하게 살아가시다 보니 홀로 계시는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번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그때 아이들에게 잘해줘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때 아내에게 잘해줘야지, 그때가 되면 부모님께 잘해야지 할지 못하도 결국 파종하지 못하고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먼 훗날 형편이 되면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아침 사랑하는 자녀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한 번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중한 아내와 남편에게 당신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인지 감사와 고마움을 오늘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감사한다고 오늘 전화 한 통을 드려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건강을 오늘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내게 주신 이 하루를 사랑하고 눈치 보지 아니하고 오늘 내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코엘렛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젠가 유튜브를 보는데 숲속이나 방향을 알 수 없는 곳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방위를 찾는 법이 나와서 흥미롭게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도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산에서 방향을 잃었을 때 어느 쪽이 동쪽인지 어느 쪽이 서쪽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먼저 작대기를 땅바닥에 꽂습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생기면 그 그림자에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한 15분 정도가 지나면 그림자가 옮겨갈 때 그곳에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수직으로 작대기를 하나 세우면 그 방향, 그림자가 움직인 방향이 동쪽, 반대 방향이 서쪽, 아래쪽이 남쪽, 위쪽이 북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침반이 없어도 햇빛만 있으면 방위를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무한 자본의 시대, 증식하고 흡수하고 결집하려는 무한 자본 욕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길을 잃어서 나아가 방향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헛된 것에, 헤벨에,
자신의 인생을 온통 쏟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코엘렛은 이 길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봄으로 인생의 길을 찾으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생의 방향으로 삼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오히려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비워내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풍세만 보고 구름만 보며 파종하지 못하고 거두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지금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며 내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 하루를 최선 다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한 자본의 시대에 코엘렛이 말씀으로 주시는 귀한 교훈을 마음으로 새기는 주일 아침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